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신 그 목적, 사실은 이제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여 사실은 성막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성소는 바로 에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왕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일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보면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정원사가 되라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그 경작하다, 또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나중에 보면 성막에서 일을 하는 그 제사장들의 어떤 일들과 연결되는 또 단어들로 다 쓰여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바로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곳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어떤 걸림이나 막힘이 없이 소통하는 곳이었죠. 우리처럼 그 아담이 예배 시간, 말씀 시간, 뭐 기도 시간 이런 형식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아담이 걷는 게 예배였고 말하는 게 예배였고 행하는 게 예배였던 제사장이었죠. 그의 존재 자체로 그냥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그리고 최고의 경배가 드려졌던 곳이 바로 에덴이었던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성소를 잃어버린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성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이제 그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둘러치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걸 지키죠. 그룹들이. 사실은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성막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천사들, 그룹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계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나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러면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그 영광의 임재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방인은 안 됩니다. 유대인만 돼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제사장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지성소를 통과하여 성소를 통과하여 휘장을 넘어 지성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그 휘장 너머의 법궤 앞에 가지만 그들은 그 법궤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면 그래서 그들은 이제 향을 들고 가서 향을 가득 피워요. 그래서 법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향을 피워서 법궤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서야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왜죠? 죄 때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임재를 경험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 드디어 성막에 가득합니다. 이 쉐키나라고 하는데요. 이 쉐키나라고 하는 샤칸이 이게 임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쉐카이나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구름의 영광이 바로 쉐키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거주하는 곳. 근데 그 영광의 구름이 어디에 거주하세요? 이 성막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모세조차도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성막 안으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그 거룩하심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으라 하면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그 성소, 아니 그것도 사실은 모형이에요. 에덴 동산도 완벽했던 성소가 아니었고 완벽했던 성전이 아니었어요. 더 발전해야 됐고 완성돼야 됐다고요. 아담도 완전했던 제사장이 아니었고 완전했던 왕이 아니었다고요. 그 아담조차도 더 완전으로 가야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론 할 때도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타락하기 전 아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방향이 정해지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에덴도 그렇고 우리가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할 때 그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이 있다.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이 있다. 그 하늘의 진짜 성전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지은 것이 성막이었던 거예요. 또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건물로 지은 게 뭐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받은 지혜로 뭘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바로 진짜 참 성전, 진짜 참 성소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인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또 절기, 또 제물, 또 그 성전의 모든 뭐 문이랄지 떡상이랄지 또 휘장이랄지 뭐 지붕이랄지 또 법궤 또 번제단 물두멍, 이 모든 거 하나하나마다 다 참된 성전에서 이루어질, 그리고 참된 형상, 우리가 받을 그 영광스러움을 묘사한 거예요. 그죠? 이게 모형이었던 거죠. 그럼 무엇을 묘사한 것일까? 즉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다며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다 짓고, 오늘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솔로몬도 드디어 이제 솔로몬 성전을 다 지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솔로몬이 모든 걸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거주하기에 이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솔로몬도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고 믿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이 여기 어떻게 거하시겠냐고요. 안다고요. 그러나 그 성전을 지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묘사해야 됐다고요. 그게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전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성막과 성전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하나님인 거죠.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전체에 편만하게 있는 게 아니라 딱 거기에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거기에 담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게 뭐냐면 그 성전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 성전 부셔진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기를 뭐냐면 성전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그리고 내가 진짜 성전 세울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서도 예언을 하죠. 다 그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성전이 부서지고 진짜 하나님이 성전 세워준 자 하더니 정말로 세워주셨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서적을 보면 제1성전 시기, 제2성전 시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제1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1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는 70년이 차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에 의하여 다시 세워진 게 제2성전 시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세워지고도 하나님은 계속 설명한 게 뭐예요? 이 성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운다고 했는데 정말 세운다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네. 진짜 성전 세워진다니까 진짜 성전 세워졌네.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도 이사야서에 예언해놨는데 그런 것처럼 앞으로 정말 진짜 성전이 세워질 거야. 고레스와 같이 한 왕이, 한 임금이, 한 목자가 그 성전을 세울 거야. 이게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에요.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오리라.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리라. 이걸 예언한 거죠. 그리고는 그 예언이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다. 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성막이 세워졌어요.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해봤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시며가, 이 거하시며가 뭐라고요? 장막을 치시다 성막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성막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그 사닥다리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 예수가 있는 곳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성전 무너뜨리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성전은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지는 진짜 성전이 있어요. 이건 뭘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야 예수의 육체를 가리켜 말함을 제자들도 깨달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거짓된 성전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이 세워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살펴본 거예요. 예수가 왜 성막이며 왜 예수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인지를 우리가 상고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요한복음 1장 15장 1절에 있잖아요. 15장 1절부터 난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해요. 이건 뭐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요.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을 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었는데 그 성전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죠? 이게 에스겔서에 봤던 거라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럼 그 물은 성전을 넘어 문지박을 넘어 어디로 가요? 성전 동쪽에 있는 사해로 갔더니 죽어있는 바다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리라. 그거예요. 에스겔에서 봤던 그거를 성취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알지 못하느뇨?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죠? 요한복음 14장에 봤더니 그가 오시면 예수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죠?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줘요. 죄에 대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 또 의에 대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지금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게 의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만이 우리를 의롭다 해준다는 유일한 방편이요. 심판에 대하면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가 부셔졌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득하여 뭘 영화롭게 하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요. 근데 우리가 왜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우리는 왜 그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소망을 본다고 막 조롱하는데 우리는 왜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라. 이게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됐다는 건 성령님이 우리를 가득 채워 우리 안에 누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어떠한 지식까지 새롭게 돼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신 예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물이 흘러넘쳐 사해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 영광에 압도당하고 그 사랑에 압도당한 하나님의 백성, 성전이 이제는 우리가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뭐가 흘러나가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통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에 사로잡혀 압도당하는 삶이 있다면 그건 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밖으로 돌출하여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린 빛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팔복을 먼저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다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온유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사단과 죄의 권세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요. 그래서 그 영광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린 질그릇과 같죠. 그런 질그릇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보배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담겨 있는 우리가 이제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맛이 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져지는 곳마다 예수의 맛이 나요. 그래서 양파를 깎은 칼로다가 수박을 자르면 수박에 양파 맛이 나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거기에 예수의 숨결이 묻어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내 좌가 꺾이고 이제는 내가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빛이다 이거야. 빛은 등불을 등경에 달지 않고 말 아래 두는 자가 어디 있냐? 그릇 안에 감추는 자가 어디 있나? 우리는 빛이다. 우리는 등경 위에 달아. 너의 착한 행실을 비추어.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뭐라고 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당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돼요. 끊임없이 그 복음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우리 안에 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더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3장이에요.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돌비에 새기지 않고 마음판에 신비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구약을 볼 때의 수건을 벗은 것처럼 구약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 수건을 벗은 것처럼 그리스도께 주께로 돌아오면 그리스도로 가면 그 수건을 벗겨져요. 구원을 받으면 이제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말씀 중에 주의 영광을 보매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요.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아니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그 얘기라는 걸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그 형상으로 화하여지더라. 즉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어 우리를 그렇게 말씀 속에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십자가를 알게 하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세요.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고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도 없고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성령과 물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웨스민스터도 그거를 고백하죠.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성화하게 한다. 말씀이 없으면 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이 교훈이라는 말은 독트린이에요. 교리입니다. 교리. 하나님의 이 땅을 만드신 목적과 왜 예수를 보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윤리적 도덕적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리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요. 그래서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 진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그 영광이 목말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으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즉 이 복음이 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때 성령님 우리를 살아나게 하셔서 거듭났어요. 그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 신생아가 딱 태어나자마자 그게 거듭남이죠. 신생아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신생아 하는 게 뭐예요? 공부해요? 돈 벌어요? 젖을 사모합니다. 이거예요. 진짜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성전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젖을 빠는 것처럼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찾아 헤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안다면 마땅한 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그 신령한 젖을 먹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에 이르도록은 뭐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서정에서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시작이에요. 이제 막 깜나기를 태어났다가 할 일이 많아. 제일 먼저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태어났다면 이제 미친 듯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갈급하면 쫙쫙 빨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경을 지금까지 보호하셨으며 또 오늘도 성경을 보게 하여
성령님이 오늘 역사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충만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충만하다는 건 예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말씀에 갈급한 심령부터 변화돼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요. 즉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리고 네가 복이 되마. 하나님의 영광을 너에게 주마. 그리고 네가 그 영광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마. 이런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이 뭐 하는 건데요? 제사장의 노래가 있어요. 이게 시편 67편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기억하시면서 시편 67편 한번 읽어보시죠.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자, 그 복이 뭘까요?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우리의 방패시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사장들인데, 그럼 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죠? 그 빛을 왜 비춰주신 거예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 목적지는 항상 어디요? 모든 땅 끝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날. 이것이 제사장들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제사장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아는 복을 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넌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요 너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성전이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에도요, 에덴 동산만이 하나님의 동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제사장과 왕으로 거길 세워 놓으셔서 이제는 그 에덴 동산을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거기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 에덴 동산을 넘쳐 어디까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잠기는 그곳을 바라보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준 거라고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망쳐버린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인간이 망쳐버리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너를 건진다. 즉 여자의 후손이 그 뜻을 성취할 거다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가 오셔서 그 후손이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참된 성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임하는 그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회복시키고 완성시킬 분이 바로 예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이 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이라는 게 뭔데? 그걸 성막과 성전을 통해 설명하고 있었다고요. 자, 이스라엘 보시죠. 제사장 나라를 세울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울 거라고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시민법을 다 주셨다고요. 그리고는 이거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다고요. 옳거니 잘했다. 지켜라. 지키든가요? 우리가 출애굽기 다 상고해봤잖아요. 지키겠다고 말은 뻔질을 해놓고 그 십계명 돌판 받으러 가는데 내려오는데 그 40일도 못 버티고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이 금송아지 만들었다면 10계명 다 어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다 깨버리는 자예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인 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너희가 얼마나 경건하지 않은지, 너희가 얼마나 자격되지 않는지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뭘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후반서부터는 계속 뭔 얘기예요? 성막 지어라요. 성막 지어라. 왜요? 왜 성막이 필요한지 알겠지? 이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니? 제사장 나라의 기준이 있어요. 19장을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근데 그 율법, 제사장 나라가 아예 시작! 출발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 꼬꾸라진 거예요. 실패했다고요. 그리고 보여주는 게 성전이라고요. 성막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대속제물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있어야, 이 성전이 있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해야, 그래서 너희가 대제사장처럼 그 죄가 해결되고, 내가 죽어야 돼 대신 뭐요? 양이 죽는 것처럼 대속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대속제물로 내 죄가 다 씻어진 후에 거룩해져야 성소와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이시고 성전이신 예수가, 십자가의 제물이신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부터 위까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왜 예수가 필요한가? 왜 예수가 답인가? 우리는 출애굽기 성막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세조차도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었는데, 그 영광, 그 성막 안에 있는 영광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체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가 됐다니. 이 더럽고 더러운 우리 안에 그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다니. 이건 충격인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안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봤더니 은혜와 뭐가 충만해요? 진리가 충만해요. 여러분들, 이 은혜와 진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주 대표적인 설명인 거예요. 우리 시편 89편 한번 가보시죠. 시편 89편. 자, 우리 시편 89편에 보면 8절부터 한번 보시죠.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트리시고, 이 라합이라는 건 바로 그 홍해에서 누구를 수장시켰다는 걸 지금 선포하는 거지만, 파라오를 수장시켰다 이 얘기인 거예요.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트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을 팔로 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애굽이 파라오가 홍해에서 수장당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머리를 부수겠다고 했잖아요. 뱀의 머리를. 그걸 지금 상징화시킨 게 바로 홍해가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라합, 이걸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용이라고 배워요. 바다의 용. 이건 상상의 동물인데요. 그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나중에 계시록에서는 그 바다는 바로 세상과 악함의 상징이 되죠. 그 지배하고 있는 파라오가 부서진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순 겁니다. 하나님이.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바벌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리다. 자, 여기 1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인자함, 이게 헤세드예요. 진실함, 이게 에메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예요. 그럼 이게 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되냐면, 지금 이 구절은 의와 공의, 인자와 진실이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의는 인자함이, 그 공의는 진실함과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를 배울 때 하나님의 의를 할 때도 제가 이런 언급을 좀 했는데,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의, 우리에게 베푸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의를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의예요. 그래서 그 의는 뭐와 연결이 되죠?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바로 그 헤세드예요. 그 언약, 헤세드라는 거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언약적인 긍휼이에요. 이거는 깨질 수 없는 긍휼이에요. 변함없는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맹세를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인자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래서 그 의를 발동하여 그의 백성을 건져지는 거. 이게 인자심이에요. 그럼 공의는 뭐죠? 공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법대로 심판하시고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뭐와 연결이 돼요? 바로 진실하심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의와 공의가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의와 공의의 그 영광스러움이 누구에게 다 담겨 있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 은혜와 진리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시키는 의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의 의롭다함을 만족할 수 없는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정결케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그 의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공의의 상징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 죄에 대한 미움, 그걸 다 쏟아 부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모든 공의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모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 붓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만 우리만 그게 해결되는 거지.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누구에게 쏟아 부을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다 쏟아 부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바깥에 이를 갈며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내가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야 돼. 너무 무거운 잔이에요. 근데 그 공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족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만족하시어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가 완성된 거예요. 이거 외에는 부처니, 무슨 마음의 신이, 무슨 공자니, 소크라테스, 아무도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예수만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이 은혜와 진리를 설명하는 게 바로 법계였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율법 앞에 죽어마땅한 거예요. 율법이 깨져버렸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그 율법을 어디다 집어넣은 거예요? 법계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를 덮어요? 속죄소를 덮고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 그 공의가, 우리는 공의 앞에 죽어마땅해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어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라고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성전에 그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영광의 구름이요, 구름이 이제 원래 이제 이게 원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는데 이제 그 성전에 가득한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다고요. 그러면 그 영광의 구름이 성전 밖으로 확 올라와요. 그리고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구름이 가만히 멈춰 있으면 거기 딱 서야 돼요. 근데 그 구름이 만약 움직여, 이거 뭐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움직이면 모든 백성들은 뭘 하다가도 빨리 텐트를 접고 어딜 따라가야 돼요? 그 영광의 구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구름이 서면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세요. 민수기 보시죠. 민수기 9장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조금 길어진다. 민수기 9장 15절 보시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을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며 혹시 구름이 저녁 때까지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요.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 영광의 구름기둥이 가는 곳에 가고 그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도 적용해 볼까요? 그 영광의 구름, 영광스러움이 누구에게 있죠? 예수께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 영광스러운 구름이 진행하면 진행하고 그곳에 멈추면 멈추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이제는 오늘날 성전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는 겁니까? 즉 그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한 예수가 가는 곳에 가고 예수가 멈추는 곳에 멈추는 거예요. 이게 성전된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계시록 갑시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만 4천 제사장물이에요. 흰물이. 계시록에 자 이거부터 보면 계시록 7장부터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자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4절 보세요. 자 14만 4천 흰무리를 가리켜 이야기해요.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느 때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휘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 되시는 제물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속죄를 경험했죠. 자 그렇게 된 우리는 어떻게 돼요? 15절. 자 지금까지 설명이 다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 누구예요? 제사장이란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대제사장밖에 안, 우리가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뭘 치세요? 장막을 치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하심의 스케노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 안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치워졌어요? 성막이 쳐졌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야. 우리는 성막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만 성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도 여러분들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도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왜? 성막이 우리를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우리한테 영역주권이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고 속된 게 없어요. 우리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해요. 이것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내 신을 벗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직업소명론 칼빈이, 우리가 콩나물 하나를 팔더라도 거기가 성전이에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게 성전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뭘 하든 지금 우리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되고 거룩하고 속된 게 구분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14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감히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움이 누구 안에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동형 성전, 여러분들 다 이동형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면 움직이고 성전이 머물면 멈추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따라 살아요. 그 영광이 누군데? 예수잖아요. 14장 보십시오. 14장 3절 13만 4천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받은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래서 그 14만 4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기쁨으로 따라다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린 양에게 있거든요. 십자가의 감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요. 예수님을 배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빛처럼 빛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보라. 영광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막 기도했더니 이게 아니라 그 영광 되시는 예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그 주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영광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준 우리예요. 그리고 이것도 완성된 성전이 아니야. 이제는 이 땅과 이 모든 하늘이 재편성돼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눈 씻고 아무리 찾아와도 성전이 안 보여. 건물이 안 보여. 그리고 21장에 계시록 21장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린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되고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며 오늘 성전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우리는 그 성전을, 완성된 성전을 또 바라보는 자들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성전이 아니라 독생자 영광이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데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장막이 치워졌습니다. 이제 거기서 속죄의 경험을 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의 성전의 밤낮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요,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우리를 통하여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이동형 성전들이다. 그리고 그 성전들이 또 벽돌들이 되어 이제 그 완성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성전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소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또 이곳은 꼭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우리의 집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은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과 다름이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그 영광에 감격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